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 중에 또 하나의 어려운 점,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음행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스 문명 가운데 세워진 이 고린도 도시는 당시 60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였으며 또한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일컫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 문명은 다신교 문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도시에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리에게 비너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으니, 그 여신전에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수종 들고 있었는데, 그 사제들 중에는 약 1000명이나 되는 공창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창기 또는 창녀들이 거기에 있었으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교회가 그 사회의 이 도덕적 방종을 극복하기란 심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당연히 성적 도덕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죄악이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죄악이에요. 물론 친모가 아닌 계모겠지만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죄악이죠.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의 후처로 있었던 계모와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를 받는 이 12개의 죄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이 죄악을 범함으로 비참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이는 분명히 돌에 맞을 일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가 타락을 했어도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이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최고의 역겨움을 말하기를 장모가 사유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는데요, 이러한 음행을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교라는 이 교회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엄하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바로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법에 따르면 만약 아버지가 이 부유한 자로 죽게 되면 유산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가는가? 부인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고, 그리고 이 후손이 승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서양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중심의 모습이요, 그리고 부부 중심이었어요. 그러므로 가족의 단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서양에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그것이 곧 가정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이라 할지라도 먼저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인에게 대부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처가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가? 후처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후처에게 가게 되면 자신의 핏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 결국 이 후처의 아버지에게 재산이 간다든지, 아니면 이 후처가 다시금 결혼하게 될 때 그 새로운 남편에게 그 재산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참 이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속된 재산은 이 계모와 또는 계모와 새롭게 결혼한 사람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결국 이 돈 때문에 아들이 계모와 결혼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모습이 비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교회가 왜 이와 같은 자들을 그대로 안에 두는가? 왜 출교시키지 못하였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부자들, 그러게 그들이 후원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고 또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우 중에는 이 부유한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부유한 자들을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 도움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출교시킬 수가 없었다 하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경건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했어요.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 교회는 사회의 병든 모습을 치유하고, 어두운 모습이 있다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침투하고 방지하는 도덕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마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약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닌 그 모습을 교회는 절대로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덕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 거룩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이 교회로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이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도덕성을 일깨우고, 그리고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룩 아시잖아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죄나 부패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누룩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위선을 주의하라.
의식을 주의하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아라. 그러므로 그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경계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의 가르침에는 이 누룩과 같이 부패시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들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도덕한 자들을 쫓아내라, 출교하라, 추방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이 떡이 크게 부풀고 또 맛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빨리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순전한 떡과는 다른 모습.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중국의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디어필드에 있는 이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셨 이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교회의 임무는 교인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않다. 교회의 임무는 교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때, 경건을 유지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이 오르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하고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크신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은 결국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넓은 길이 아닐 수 있고 넓은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문은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평강,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니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정병이요, 향기요, 편지요,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요, 불경건한 자들을 내어 쫓아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단언한 어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영혼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이 다시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 찔림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나중에 파당을 짓고 목소리는 커져서 결국 누룩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어 쫓는 모습은 출교로 하는데 어떠한 목적인가?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의 출교인 것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것은 곧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교회 밖의 세상으로 내쳤으니, 그런 말. 그러니 지옥에나 가거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근신의 시간을 주어라. 그러므로 그 영혼이 구원한 애라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리하고 다스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하여 이와 같은 자들을 대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9절과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와 같은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자들과 친하게 지나지 말아라.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행여나 그들이 내가 괜찮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예 세상과 결별하여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친하여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일에 동조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이는 자, 여러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주의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은 열어두어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자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징계도 필요하고 근신도 필요하고 출교도 필요합니다. 부도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나 주의할 것은 순결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7위회가 있습니다. 7위회. 이게 뭐냐 하면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뽑은 장로들을 7위 장로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근신을 하게 하고 이 성찬식, 수찬을 금지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출교하여 근신의 기간을 갖도록 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우습게 보지 않는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요, 산 위의 동리가 되는 것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경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산돌중앙교회요, 한국교회가 되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